들어가십시오. 오늘 자리에 앉아주세요. 오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신중 기도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신 그 마음이 아마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죠, 그죠? 네. 그래요. 그런 마음으로 전혀 뜻밖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 일에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가만히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법년사 와서 기도하겠다. 또 정초에 정초 기도를 하고 1년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내니까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전에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했구나 하는 그 결과가 오늘 같은 일은 또 내가 느끼기에 좋은 일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이 인과의 법칙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법년사 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. 그죠? 그런데 10년 동안 변한 게 뭐가 있나요? 변한 거를 잘 못 느끼시는구나. 저만 팍 늙었잖아요.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차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목이 쉬잖아요.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 목이 이렇게 안 쉬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목이 쉬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제가 지난 마지막 토요일 때 건강경 독송하고 그 다음날 목이 많이 쉬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신중 기도를 제가 목청껏 하는 거 봤습니까? 그래요. 그랬는데 목이 이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잘 낳아주신 것 같아요, 보니까.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님이 나를 잘 낳아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, 지금 우리 관세음보살의 지금 우리 참불가를 하는 거 보니까 관세음보살 참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누군가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 엄마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릴 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찾습니다.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거죠. 그래서 엄마를 어렸을 때 찾았을 때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. 내가 재밌고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엄마를 안 찾습니다. 내가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내가 원하는 내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불자들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정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신중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가라고 보면 부처님과 보살님은 조금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. 더 높이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데 신중님은 늘 우리 옆에 있는 분입니다. 그래서 집안으로 보면 화장실에도 또 척신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
또 부엌에 가서 보면 부엌을 관장하는 또 우리 신중들이 있습니다. 안방에는 안방신이 있고 또 건너방에는 건너방신이 있고 거실에는 거실의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중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신장님들한테 정초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왜 신중기도를 하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신중기도할 때 우리 발음문이 그겁니다. 화엄신중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지금 104분의 신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보면 저 탱화에 104분의 이렇게 호법신장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. 그래서 104분의 호법신장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우리가 365일 24시간을 내가 늘 나를 지켜주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늘 나를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구제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지켜줄 호법신장님들한테 내가 화엄신중님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그랬는데 마지막 화엄성중 해강명 사주인사일념지 애민중생여적자 시고아금 공경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말하자면은 염송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화엄신중님들의 그 지혜의 광명이 너무 이렇게 밝아서 다시 말하면 이 화엄신중이라고 하는 분들이 신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의 일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. 한 생각 우리가 화엄 성중을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이 왜 나를 부르는지를 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엄마는 얘가 왜 나를 부르는지를 알아요. 사고를 치고 엄마를 부르는지 또 용돈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는지 안 그러면 배가 고파서 나를 부르는지를 엄마는 아들의 그 엄마 부르는 그 소리에 아는 것처럼 우리 화엄신중님들도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 중생들이 또 어리석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화엄신중을 부르는 순간에 화엄신중님들은 다 알고 다 지금 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애민중생 여적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, 이 말하자면 중생을 정말 가엽게 여기고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고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적자란 말이 큰아들 같다는 거예요. 옛날에는 집안에서 큰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그 제사를 지낼 사람이다라고 해서 적자라고 하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하나만 놓거나 딸 하나만 있는 집안이 많으니까 지금은 우리 자식들이 다 적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는 그 큰아들의 의미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화엄신중님들도 말 그대로 우리 힘들어하는 불자님들의 그 어려움을 다 보살펴 주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엄마라고 하는 이 모성은 아들이 아무리 살인자고 철천지 말하자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유일하게 감싸고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은 그 자식의 어머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사고치는 아들이 밉기는 하지만 또 사고치는 아들이 조금 야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10달 동안 내 피와 내 지금 정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지금 소중한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
이게 어머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부처님 법에서 벗어난 그런 말하자면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 화엄신중이고 불보살님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불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을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뱀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 TV를 보니까 10살짜리 애가 뱀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뭐 뱀을 지금 한 50마리를 키운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애를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뱀하고 다르게 뱀이 애완용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이쁘게 이렇게 그 10살짜리가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그 친구들이 이제 뱀을 보러 왔는데 일부 친구들은 뱀에 호기심을 느끼는데 일부 친구들은 무섭다고 하면서 옆방에 가가 있어요. 그래서 뱀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왜 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싫은 감정을 느끼냐라고 보면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경험의 지금 소산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뱀을 보면은 정말 좋구나라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뱀 하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 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뱀을 보는 우리 인간의 지금 시선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을사년 한 해를 뱀의 해라고 하니까 올해는 뭔가 안 좋을 일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분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을사년 한 해 뱀의 해라고 하니까 그것도 청뱀이다, 푸른 뱀의 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희망이다, 이거는 용기가 막 솟아난다, 이런 사람은 을사년 한 해가 어떻겠습니까? 올 한 해는 막 좋은 한 해가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왜 뱀에 이런 두 가지 면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뱀이라고 하는 이 지금 동물이 갖고 있는 지금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. 허물을, 그죠? 그러니까 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. 뱀이 허물을 벗을 때는 성장할 때입니다. 그런데 뱀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허물을 벗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작년 2024년도에 내가 지었던 잘못이나 내가 후회하고 싶었던 일들을 을사년 한 해 새해가 되면서 흠을 벗듯이 그냥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. 예?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희망이 막 솟잖아요. 작년 한 해 내가 좀 떨쳐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올 한 해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. 뱀이 그냥 허물을 벗듯이. 그러면은 을사년 한 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좋은 일들이 막 생길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뱀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것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겨울 되면은 딱 땅굴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고 따뜻하면은 다시 이렇게 구멍을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은 뱀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동물처럼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뱀이 갖고 있는 이 생명력에 대해서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뱀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뱀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
지혜롭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난관을 잘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뱀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식으로 뱀이 허물을 벗고 또 새로운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픈 사람, 힘들어하는 사람,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뱀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병에서 좀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아픈 사람들 벌떡 일어나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또 수술을 해서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이 벌떡 좀 일어나가지고 우리 법계화 보살님도 빨리 우리 법당에 와가지고 같이 찬불가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는 이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? 엄청 좋지 않겠어요? 그런 것처럼 뱀이 갖고 있는 그 지금 치유 능력 때문에 의사들하고 또 병원을 표시하거나 또 유엔의 보건기구에 있는 그 표시를 보면 뱀이 지팡이를 이렇게 감싸는 그 모습이 뱀을 상징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옛날 우리 집집마다 보면은 능구렁이라고 해서 곳간에 그 집안에 말하자면은 곳간을 지키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뱀이 그런 재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뱀이 재물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동물입니까?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뱀이 요괴로 변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을 갖다가 망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뱀의 부정적인 그 모습이 인식돼서 뱀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뱀이 독을 또 갖고 있습니다.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. 그래서 뱀의 독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그 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뱀이 무섭다, 또 뱀이 교활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봐보시면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뱀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인정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이 부정적인 이런 면은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을사년 한 해도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중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지켜주는 이 신중님들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나를 잘 지켜주고 나를 잘 보호해주고 우리 집안을 잘 번창하게 해줄 이 신중님들께 내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을사년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과거의 잘못은 내가 참회합니다. 그리고 참회하는데 이 지금 뱀이 허물을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. 어떻게? 이 신중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법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. 부처님 법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하면서 내가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신중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비행기가 이렇게 충돌해서 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우리도 얼마 전에 그냥 무안에서 그렇게 한 번에 졸지에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2월 15일이 지금 무안 사고 당하신 분들 49제를 날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49제 때 내려가서 49제를 제가 주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우리도 그날 지장제이라서
제가 조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기를 좀 바라고요.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졸지의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는 것도 저가 항공은 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, 저가 항공을 타서 비행기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요. 그분들은 그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 지금 인연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. 그래서 나도 졸지에 그렇게 가지 않는 인연을 우리가 지금 쌓아야 되지 않겠냐. 그럼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? 정말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, 나 지금 갈 때가 됐다.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나 지금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, 다음 생을 정말 부처님 또 일로왕 보살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나는 서방정토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늘 발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졸지에 황망하게 서로 작별 인사도 못 나누고 갑자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, 떠나는 사람은 떠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, 내 가족, 소중한 가족의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황망한 죽음은 내가 맞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,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부처님 법답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면 오늘 을사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정초 신중기도를 하는 의미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. 어떻게? 부처님 법답게 불자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의 신심을 더 갖고 이렇게 신중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신중기도 추구할 때도 뭐라고 추구하는가 하면은, 악한 사람은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삼재팔란 마장장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. 관제구슬이 없었으면 좋겠다. 또 그리고 좋은 인연이 좀 우리 주변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자손은 좀 창성하고 우리 집안이 좀 번창하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신중기도에 축원을 합니다.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오늘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내가 몸과 마음가짐을 집에서부터 또 매사에 이렇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될 것이고, 이 지금 일주일이 1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은 을사년 한 해가 을신년스러운 한 해가 아니고 정말 을사조군하는 한 해가 되도록 발언하겠습니다. 제가 말을 하고도 기특한 생각이 드네요. 그죠? 을신년스러운 한 해가 아니고 을사조건하는 한 해가 되자고요. 네. 오늘 한 해 이 기분으로 기도 열심히 합시다. 기도 열심히 하시고, 우리 법륜사 신도들은 정말 참 우리 법륜사 오기를 잘했구나, 또 법륜사에 와서 기도하니까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몸소 체험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 지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나 힘들 때 엄마를 부를 때 간절하게 부르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이나 또 우리 화엄신중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
피아노 소리가 어땠나요? 우리 정인식 씨가 여기 계시나요? 정인식 씨, 여기 지금 안 계시나요? 인천에 사시는 우리 정인식 씨가 이 피아노를 보시했다라고 그럽니다. 그분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피아노가 계속 뭐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삐그덕거리고 또 조율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조율을 하기는 해도 소리가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, 이제 그런 그 사정을 아시고 우리 인천에 계시는 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오늘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고 또 합창단도 오늘 을사년 한 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죠? 합창단 큰 번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오늘 정말 지금 좋은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, 감사합니다. 네, 따뜻한 호응해 주신 저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